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찬양 아시죠? 저는 멜로디가 좋아서 자주 부르곤 했는데 요즘은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군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깊은 은혜를 기대하면서 2020년 8월 23일 성령 강림 후 제12주 우리 프레이즈 밴드와 먼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의 힘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더 다르게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드릴까요?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로지 주님 저희의 힘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 같이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있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음 찬양 시간을 뜯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함 버리고 우리에게 편함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에 위 주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함 버리고 우리에게 편함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유난을 위하시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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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증거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다같이 목소리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 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프레이즈 밴드 찬양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기억하시죠? 그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냐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예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장수현 집사님이 읽고 나눠주시겠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하시죠. 유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사람입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매우 비싼 나드 향유 약 300g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사람 유다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이 향유를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것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인데 말이야. 그러나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돈 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 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크게 무리를 지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께 가서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께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해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계획은 하나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저 사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고 안드레와 빌립은 다시 예수님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나는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곁에 서서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이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린 것이라. 이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때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을 것인가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이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인자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빛이 잠시만 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빛이 있을 때에 다니면 너희는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빛이 너희에게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떠나 숨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이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은 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명령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장수연 집사입니다. 저는 이번에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12장에서는 6월절이 6일 후로 가까워왔고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시간을 보냅니다. 나사로는 같이 테이블에 앉아있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 마리아는 1년치 수입과 맞먹는 가격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좋지 않냐며 불평하듯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주시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자신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하고 더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할 것은 이 향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기에 장례를 위해서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발을 닦거나 씻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며 그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12제자는 아니었으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때도 가까이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진실한 섬김과 사랑과는 반대로 가룟 유다는 6장에서 마귀로 하고 나와 있고 여기 12장에서는 그를 돈을 관리하다가 횡령하는 도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그 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는 것을 보고 차라리 그걸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떠냐고 묻을 때 마치 그가 경제적이고 남을 잘 도와주는 그럴싸한 논리를 펴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유다가 그냥 가만히나 있지 왜 마리아를 비판한 것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다는 300데나리온을 몰래 훔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그 사치를 넘어서 큰 사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났던 것일까요? 아마도 유다는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소화할 수조차 없었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데 마리아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귀중한 선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리아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는 있는지 혹은 유다처럼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고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유다의 비판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아주 젠틀하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과 자비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며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도 알려주십니다. 마리아는 장례를 위한 향유를 붓고 그 향기를 온 집안에 가득 채움으로써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자이자 왕이신 예수님을 위한 것 아니라 그의 시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왕이심을 확신하고 왕을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안드레와 빌립에게 부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고 믿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고 부활하고 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 26절의 말씀처럼 제자의 삶과 삶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곧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가게 되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멘.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들리는 것, 죽음에서 들리는 것, 하늘로 들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한테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어떻게 영원히 살지 않고 들릴 수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반대되는 상황과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자 점점 더 몰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믿는 자가 있더라도 선뜻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정말 대혼돈 한가운데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나사로의 집은 향기로 가득하고 죽었다가 살아온 나사로와 예수님이 한 상에 앉아있고 음식을 먹으며 평안해 보입니다. 마리아의 깊은 진짜 사랑과 바론 유다의 욕심과 가짜 섬김도 서로 반대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인자가 들릴 수 있느냐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12장을 읽으며 내가 혼자 설 수 없고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자신이 없는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살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목숨을 너무 사랑하여 먹는 것, 입는 것,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잘 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마치 샤머니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집중하고 세상의 가치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게 된 나머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은 나중 일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완악한 자들의 눈과 귀를 막아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이런 악하고 죄 많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니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항상 우선순위인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욕심 많고 나약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십자가의 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이어진 자원봉사자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치료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자이십니다. 나의 빛이 되시고 말씀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약하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장수현 집사님 잘 읽고 나눠주었습니다. 값비싼 향유옥합을 예수께 붓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예수의 정신에 부합한 것이 아닌가. 대의 명분이 좋은데 그 행동의 동기를 보면 답을 얻게 됩니다. 장수현 집사님이 나눠준 것처럼 마리아의 찐사랑과 유다의 가짜 사랑을 대주에서 보니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나눔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지, 또 유다처럼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는 진솔한 고백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 같은 믿음, 예수님 없이는 미미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감사한지를 찬양함으로 기도드린 모습이 참으로 귀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내용도 나오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었다면 아마 휜말을 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섬김과 겸손의 왕이었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 환호와 열정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화려한 마차나 또 말인가? 솔직히 장수현 집사님의 나눔을 듣고 제 가슴이 너무나 벅찼습니다. 이런 못난 성도들이 교회에 많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세상은 다 나 잘났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너무 못나고 죄인이라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기조차 너무나 죄송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못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못난 마음 때문에 주님을 그리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무릎으로 섬기는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요한복음 13장을 권혁동 집사님이 읽고 나누어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마저 판단했던 교만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못난 죄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었기에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리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 우리의 열정,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내려놓고 주님의 겸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좋은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